지난주 큐티 말씀 가운데 가장 힘있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또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확신을 주는 말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 또 그분은 미쁘시다, 또 그분은 이루신다 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를 부르시는 이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주어가 부르시는 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주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이라고요? 부르시는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자의 자리가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의 자리에 있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계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 자리에 부르시는데 그냥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내려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자리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자리로 부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크게 보아서는 문제가 생겨서 기도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사명을 받아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자리로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보기로 원합니다. 먼저는 문제가 생겨서 기도 자리로 나옵니다.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자리에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에 전혀 이 영적인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기도 자리로 부르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는데 내가 부르짖었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이것은 앞도 캄캄하고 뒤도 막혀있고 좌측으로도 갈 수도 없고 우측으로도 갈 수 없고 아무리 해도 꼼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롯이 위만 열려있는 거예요. 하늘만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았더니 그 웅덩이, 그 수렁에서 빠져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앞도 캄캄하고 뒤도 막혀있고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어디를 가도 열려있는 곳이 없는 분 있습니까?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에스더라고 있어요.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가 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왕비라고 해서 굉장히 큰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수에로 왕인데 밑에 척근을 잘못 뒀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사를 해가지고 어느 날 하루를 날을 잡아서 그 제국에 있는 붙잡혀 있는 유대 사람들을 모두 다 살육을 하는 날로 조서를 내려가지고 정해버린 것입니다. 마치 나라에서 국경일을 지명하면 그날이 휴일이 되듯이 한 날을 정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일 수 있는 날로 정해버린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비였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 가야 하는데 왕비지만 얼마나 힘이 없는지 왕이 왕비를 불러줘야 왕 앞에 갈 수가 있는데 왕비지만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도 않을 그 시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궁중법도는 왕비가 먼저 왕 앞으로 가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군중의 법도였어요. 그 바로 에스더 왕비 앞에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가 좀 교만해서 왕의 말을 안 듣다가 폐위됐어요. 그 폐위된 자리에 왕비로 에스더가 불려갔기 때문에 옛날 첫 번째 왕비였던 와스디 에스더보다 에스더 때는 왕비의 힘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결단을 내립니다. 금식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아도 가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내가 금식하다 죽든지 내가 왕 앞으로 나아가다가 죽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결단을 가지고 기도 자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 에스더 왕비의 이 기도 자리에 나온 것은 나라의 고난 때문에 민족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왕비라는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왕비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왕비의 이 기도 자리에 나온 것은 고난 때문에 기도 자리에 나왔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도 자리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역전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것을 모사했던 하만도 죽고 하만의 민족도 죽고 유대인들은 다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 자리에 나오면 이렇게 역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 자리로 부르시는데 두 가지 문제를 통해서 부르시고 또한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명은 기도 없이는 어떤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사탄과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의 힘으로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반드시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사명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를 기도 자리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부르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 자리에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는 구약 성경에 있는 소선지서 12개가 있는데 그 12개의 소선지서를 하나씩 말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2개 중에 호세아서 말씀은 이미 끝났고 요엘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은 요엘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요엘서 2장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엑기스 같은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은혜가 되었고 전하면서도 은혜가 되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도 은혜가 되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요엘서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것을 요약하자면 한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앙을 만났어요. 어떤 재앙을 만났느냐? 요엘서 1장 4절 말씀 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이거 보면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이 4가지가 계속 와서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뭐 돼지라는 영화는 잘 모를 텐데 그런 영화 보면 메뚜기 떼가 날아와가지고 완전 들판을 싹쓸이 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거죠. 메뚜기 떼가 한번 일면은 하늘을 새까맣게 해서 메뚜기가 날아와가지고 들녘에 있는 모든 풀, 곡식들을 싹쓸이 해버립니다. 메뚜기 재앙은 무서운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메뚜기 재앙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4가지 있잖아요.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이 4가지는 다 메뚜기과에 속하는 것입니다. 메뚜기에 속하는 것이 4번에 걸쳐서 메뚜기 재앙이 와서 한 번 와도 싹쓸이 해가 버리는데 들녘에 풀이라고는 남는 것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굶게 돼요. 큰 재앙이죠. 자, 이런 재앙을 만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왔느냐? 너희가 재앙을 만났지 않느냐? 자연재해를 만났지 않느냐? 먹을 것이 없지 않느냐? 고통 중에 있지 않느냐?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는 장차 올 더 큰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조 현상이지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그 재앙은 뭐냐? 북쪽으로부터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멸망을 시켜서 죽을 사람은 죽고 노예로 끌려갈 사람은 끌려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가진 재산은 다 빼앗기고 그런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이게 마지막 재앙인 줄 알았는데 메뚜기 떼 때문에 이건 전조현상이고 진짜가 온다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 온다는 겁니다. 이 경고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 경고 소리를 듣고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면 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켜서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가 살고 싶으냐? 그런 재앙을 만나지 않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라는 겁니다. 금식하고 울고 애통해하고 마음을 찢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우리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내가 다른 방법 이곳저곳을 찾다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 자리에 부르고 있는 겁니다. 기도 자리에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정하신 재앙을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이런비 너전비를 주어서 모든 것을 다 찾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해주는데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할렐루야. 빼앗긴 것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탄에게 건강을 빼앗긴 분 있습니까? 재물을 빼앗긴 분 있습니까? 행복을 빼앗긴 분 있습니까? 좋은 관계들을 빼앗긴 분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빼앗긴 횟수대로 다시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재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파괴된 관계도 다시 봉합시켜 주시고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자리로 우리를 부르세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지금 성령이 오셨다.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구원의 선물이고 구원의 선물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삶만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주님께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고난이 있어서 고난 때문에 주님이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말씀을 붙잡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빼앗겼던 걸 다 회복시켜 주세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며
영적인 사역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 자리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자리에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응답하여서 기도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미쁘시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어떻다고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쁘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라는 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신 일을 중간에 그만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미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좀 기도 응답이 늦으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믿음이 약간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금방 자라올라서 열매를 거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 씨를 땅 속에 묻어두면 한참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농부의 마음속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눈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눈앞에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안 보여요. 그런데 땅속에 심어져 있는 씨앗은 우리 눈에는 발아하는 것이 안 보이지만 발아해 나아가고 뭔가 꿈틀거리고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듯이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늘나라에서 싹이 자라고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전도사 때 일입니다. 작은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청년부를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청년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금방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한 것이 매달 한 번씩 금요일마다 상기도를 하게 됐어요. 매달 한 번 금요일에 상기도를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 그때 교회에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한 날 금요일 한 8시쯤 모여가지고 버스를 타고 기도원이 있는 산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산 입구까지 가서 내려서 그 산에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 1시간쯤 있는 곳에 기도원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기도원을 거쳐서 또 한 30분쯤 더 올라가면 바위들이 많은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바위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대부분이 그 청년들이 기도를 밤새도록 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여 주여 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어떤 청년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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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끝이에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는데 매달 가잖아요. 봄과 가을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여름은 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겨울은 너무 추워요. 진짜 추워요. 그러니까 기도도 못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한 30분 하는 친구도 있지만 밤을 세울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조그마한 기도원에서 세우는
조금 암자 같은 것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었어요. 작은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난방 시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있다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 아무것도 안 가져갔지만 다음에는 가서 뭐 컵라면도 가져가서 거기서 먹고 뭐 그러다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갔다 오려고 하면 첫 차에 맞춰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기도는 조금 하고 첫 차 때까지 그 추운 시간을 산에서 버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기도한 기도 제목이 봉고를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봉고를 주십시오. 봉고를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까지 봉고가 사지를 못했어요. 봉고가 그 교회에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청년배에는 교회에서는 봉고 필요성이 전혀 느끼지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 가고 난 다음에 들려온 소식은 그 교회가 봉고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봉고가 그 교회에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압니다. 우리가 기도했어요. 생겼어요. 청년들도 압니다. 그때 기도해서 생긴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때 봉고를 안 주셨느냐? 그때 왜 봉고를 안 주셨느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봉고를 주셨으면 한 12시쯤이나 모여가지고 봉고 타고 올라갔다가 한 30분 기도하고 봉고 타고 다시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럼 기도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힘들지만 일반 교통을 타고 산에 올라가서 첫 차 올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버텨야 돼요. 그 올라가서 버티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또 기도가 점점 늘어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또 내려올 때 그 해가 쫙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내려오면서 또 서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 그 교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는 응답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쓸 수 있게는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에는 시차가 있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라는 것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가 또한 뭐 하신다? 이루시리라.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가 또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셔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을 보십시오. 공사 현장을 보면 어수선해요. 복잡해요. 현장들도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그런데 공사 현장을 보면 어수선하지만 때가 되면 기초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골조를 세우고 그 다음에 벽이 쳐지고 안쪽에 인테리어도 하고 바깥쪽에 외벽도 다 갖춰지고 그렇게 해서 건물이 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상황이 환경이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줄 이 건물이 설계사가 설계했을 때 이렇게 되어질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 응답을 바란다면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고 건물이 올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합니다. 응답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면 완성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주가 되셔서 완성하셔서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성령의 확신으로 기도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자리에 서십시오.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응답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처음에 메뚜기와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빼앗기게 하신 것입니다. 빼앗긴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 심령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